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특별히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또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죠. 이번에는 한 번 더 우리가 사랑합니다를 할 건데 이 자매는 자매끼리는 좀 포옹을 좀 하시고 자매와 형제들은 이제 악수를 하시면서 처음 봐도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 저민이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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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마냥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저와 포옹을 하고 싶어서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왜인지는 짐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할 때면 물론 항상 그렇지만 특별히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가 하면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강한 말씀을 해주셔서 설교를 준비는 하지만 때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때에는 왠지 이제 설교를 하다가도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슉 넘어가 버릴까봐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특히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자 하는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겸손하려고 핀마이크도 꼈고요. 이렇게 두 손 모으고 듣는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좀 말씀을 듣고, 그래서 또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좀 집중하시고 더 마음을 열어주셔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에 집중하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간절한 또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제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서론에 먼저 양해를 구한 것도 오늘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위대하고 또 너무나 아름답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제일 좋은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가장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 또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제 기쁨과 동시에 때로는 부담이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순종해야 합니다. 또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 그 자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사랑이 먼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게 되어진 것이고 소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시작된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또 결국 우리는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다시 사랑입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라는 것. 사도 요한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7월 21일자 뉴스 기사에 이런 성인 10명 중에 7명이 기독교를 싫어한다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열어서 보니까 이제 기독교에서 일반 국민 1000명을 놓고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70%가 넘는 인원이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 이유를 또 설문을 해보니까요. 75%가 교회의 모습, 또 이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의 모습이 안 좋다,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부정적인 마음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설문 가운데 예수님 그 자체를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전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결국 우리에게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구 못하는 야구 선수 보셨습니까? 이게 물론 선수끼리의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야구하지 않는 우리들에게는 야구하는 야구 선수, 야구 못하는 야구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농구 못하는 농구 선수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있다면 정말 큰 문제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이거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나에게 아직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면 이것은 마치 야구 못하는 야구 선수, 또 연기를 못하는 배우, 노래를 못하는 이 가수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해서 야구 선수인데 야구를 못해서 갖는 그 갈급함과 애통함, 이게 이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은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크게 쓰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참 교회는 참 사랑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사도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곳일지라도 그곳은 가짜일 수 있는 위험은 있는데 진짜 참 사랑이 있는 곳은 이곳이 진짜 교회다. 이게 마지막 때에 진짜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오늘 13장 말씀을 통해서 변질되고 이 타락한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흔히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3장을 통해서 계속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전에 말씀에서 계속 나타내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랑을 강조한 것.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우리 함께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영적으로 신령한 말을 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권위 있는 말을 하고 아무리 그것이 능력 있고 놀라운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2절 말씀, 3절 말씀을 봐도 모두 이 능력에 대한, 은사에 대한 긍정적으로 시작하지만 모두 사랑 없음에 대한 부정적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열쇠가 사랑 없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 사랑이 없었을까요? 물론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이 없었을 줄은 몰라도 이 교회 스스로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사랑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사랑이라는 것들은 다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사랑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랑은 또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많은 종교와 철학가들이 이 사랑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이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 사랑을 연구하면서 이 다양한 종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깊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이 사랑의 종류를 딱 두 가지로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라면은 그리스 사상에서 유래된 에로스라는 사랑과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표현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의 차이를 굉장히 선명하게 이천 목사님께서 이 책을 통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었는데요.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다라고 책에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에로스는요, 이미 가치가 있는 어떤 대상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행위에서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로스적인 사랑을 한다고 할 때 주로 남녀 관계를 설명할 때 에로스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아름다운 여자, 이미 능력이 있는 남자, 이미 가치가 있는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에로스라는 거죠.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에로스 사랑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중심이 내가 되기 때문에 사랑의 시작도 내가 됩니다. 사랑의 끝도 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사랑하고자 욕구가 생기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것들을 사랑하고자 노력하죠. 그런데 상대가 자기의 욕망을 더 이상 채워주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을 때 가차없이 버린다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이 가치를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면 그냥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에로스 사랑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어 보일 때는 열정적으로 좋아했지만 가치가 없어 보이면 좋아했던 것보다 예전보다 더 미워하는 게 에로스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로스 사랑은 성경적으로는 진정한 사랑은 아닌 거죠. 결국 자기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가 예전 뉴스에서 봐서 이 에로스 사랑을 표현할 때 항상 설명드리는 예화인데 결혼을 10일 앞둔 그 신혼을 준비하는 부부의 연을 맺기 바로 열흘 전 막 집 다 구해놓고 결혼식장 다 해놓고 상견례 다 끝났고 이제 열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트하면서 결혼의 그 미래를 그리면서 아름답게 사랑하는 그런 커플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미래를 꿈꾸면서 사랑으로 결혼을 준비하다가 어느 날 재미삼아 로또를 구입한 거예요. 남자가 로또를 샀고 그것을 여자친구에게 맡기고 시간을 이제 보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혼을 5일 남았던 시점쯤에 여자가 로또에 당첨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백억의 당첨금이었다고 해요. 네, 수백억에.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을 앞둔 4일 전에, 그러니까 하루 지났죠. 결혼을 앞둔 4일 전에 여자와 여자 쪽의 온 가족이 잠적을 타버렸습니다. 애기도 놀라죠. 애기도 놀라요.
놀랐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혹시나 이런 생각이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 금액이 수백억이라면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이 로또 관련해서 설문조사에서 당첨금이 50억일 경우에 결혼할 상대와 이혼을 고려할 것 같냐라고 질문을 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혼을 고려할 것 같다라고 적은 사람이 40%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에로스의 사랑의 특징을 나타낸 자들이 있죠. 제자들과 군중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굉장히 큰 가치가 있을 때에는 수없이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얼굴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 난리를 치던 자들. 병이라도 고쳐줄까? 먹을 거라도 좀 주실까? 제자가 되면 나중에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 심지어 베드로는 목숨을 바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 십자가에 달려 힘없고 가장 작아질 때 주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결정적으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겐 봉사도 구제도 선한 행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은사도 있었습니다. 방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 이 마음의 중심, 동기, 사랑의 이 마음이 잘못되었었는데 에로스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에로스인가 아가페인가? 내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볼 때, 내가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을 돌아볼 때, 내가 하루하루 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돌아볼 때 에로스인가 아가페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전민익교회 여러분의 이 삶의 원동력이 이 에로스가 아닌 아가페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결코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내가 가치를 부여해서라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고 또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사랑이죠. 대표적인 예로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로 또 극단적으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헬런 켈러,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좋아서 헬렌 켈러, 헬런 켈러를 가르친 앤 설리번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은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헬렌 켈러를 자처해서 그런 사람을 찾아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가르치기로 작정하고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육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헬렌 켈러를 이야기할 때 이 앤 설리번의 사랑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지도 않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대학까지 보내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인내와 포기와 끈기와 반복이 있었을까요? 지금 가끔 저에게 찾아오는 기타를 알려달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는데 5분만 봐도 답답해서 한 대 지어 받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절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겸손하게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앤 설리번 선생님을 이걸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앤 설리번 선생님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사망하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동생마저 이어서 세상을 떠나서 어린 나이에 정신이 미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정신병동에 들어가서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뭐 가족도 아무도 없고요. 혼자 남은 사람을 누가 챙겨줍니까? 무슨 입원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죠. 모든 사람이 앤을 포기하고 내버려 둘 때에 굉장히 나이가 있었던 노 간호사인 로사라는 그 간호사가 그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과자와 책을 들고 외로운 앤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앤 설리반 선생님은 그 놀라운 로사 간호사의 그 위로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회복되었고, 그 사랑을 다시 전해야겠다라는 결심하에 이 헬런 켈러와 같은 아이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모임 가운데 어떤 한 청년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인데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교회에 사랑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순간 습관적으로 되게 불편한 마음으로 이분도 교회에 대해서 뭔가 좀 불평을 이야기하시려는 건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교회가 사랑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사랑이 좀 있을 수 있을까, 있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동안 내가 아는 사람한테만 인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내가 만나는 이 청년들에게 그냥 좀 인사를 해야겠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역할을 맡은 뭐 새가족팀, 예배 안내팀 이런 것 아니지만, 내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의무도 없지만, 또 내 인사를 굉장히 청년들이 어색하게 받아들이고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혹시나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한 명의 청년에게 인사를 했을 때, 내 인사를 통해서 한 명의 청년이라도 교회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교회가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인사를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의 수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청년이 있고 정말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정말 큰 도전을 받아서 제가 저희 젊은이 교회 명단 전체를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놓고 제가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다라고 뽑고, 첫 3일 1셀 리더 강서필 이름만 3번 부르고 서랍에 어디에 있겠죠? 이러니 부끄러워서 제가 설교를 못하죠. 네. 여러분은 이제 너나 잘해서라고 비웃지만 좀 참 많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혼자 기도하면서 참 많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사푼데이입니다. 4주 동안 곧 올 이들을 품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들을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가 초청장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전도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나아갈 것입니까? 혹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이 에로스의 사랑이 가득 차서 전도 자체가 내 삶의 유익이 되지 않고 이 친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지금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나 먹고 살기 바쁜데,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놀라운 명령과 이 사랑의 은혜들을 뒷전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해야겠지만 내가 아무리 전도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올 것 같지도 않고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미리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는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음을 기쁨으로 증언하고 간증하며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과 몸과 입술과 뜻을 다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말해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뭐라도 하는 게 전도입니다. 물론 이번 사품대회로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고돌이들이 오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까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들이 인도되어질 수도 인도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정말 작은 것일지라도 뭐라도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시고 정말 작은 거라도 하다못해 정말 기도라도 그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만이라도 우리가 인도에 실패할 만정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까지는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고 순종하여서 아가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고도리들에게 또 세상에 전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은 사랑입니다. 아멘? 저와 함께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은 사랑이다. 더 크게, 제일은 사랑이다. 한 번 더 크게,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일은 사랑입니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랑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일 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결코 이 사랑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랑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임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코 구원받을 가치가 있어서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가치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 그 어떤 피조물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불신하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 하나님을 먼저 반역하고 떠나간 우리, 세상을 향해서 달려간 우리, 가치를 상실한 우리,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조차도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 이런 사랑을 주님께서는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시간 가운데서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우리를 가치 있다, 또 존귀하다 여겨주시고 소중하게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증인으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바라보고 다시 한번 깨달아서 이 사랑을 감격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A.W. 토저 목사님께서 이 설교하시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되었건만 이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없다.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이고 예배하기로 시작되었건만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없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목사님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하는데 저에게 한 말 같더라고요. 준호야, 너는 내가 목회자로 불렀는데
전도사로 세웠는데, 그래서 네가 찬양도 할 수 있고 기타도 칠 수 있고 너는 설교할 수 있는 목소리도 주었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열정과 시간도 주었고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는데 너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없는 건 아니야.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러한 상황은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찬양팀, 날이 날 갈수록 찬양 실력은 늘어나는데 화려해지고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해지고 교제하고 기쁨이 넘치지만 우리 가운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선교팀들,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들 속에서 선교를 준비하고 너무나 좋은 환경과 장비들과 후원들 속에서 우리가 매년 9개라는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 주 사품대회를 통하여서 영상을 찍고 초청장을 만들고 고돌이들을 품으면서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이 사품대회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가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사랑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